풍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 풍속을 쫓는 것 그리고 세상 풍속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긴 세월 동안 그들 속에 배어져 있었던 구습들, 유전들 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풍속에 젖어져 있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구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성경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르게 그런 세상 풍속에 젖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고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구별될 수 있도록 성도라는 말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과거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의 형태, 과거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죠. 한 구절 속에 복음이 들어있고 이 한 구절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형광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은 뭐 생명에 관한 것, 예를 들면 우리 색깔이 어두운 것은 죽음에 관한 것, 이런 식으로 색을 정의를 내리고 범례를 정하고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밑줄을 쳐내려가면서 읽으면 공통점들을 찾고 성경들을 좀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다 이렇게 색깔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라고 하는 색깔, 그 다음에 죽었던 거라고 하는 색깔을 좀 다르게 했고, 그 다음에 살리셨다 하는 것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너 잘했구나, 너 착하구나, 너 살만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살리셨습니다. 어느 시점을 두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 가지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었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형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고 또 바울이 그토록 많은 서신서 속에 기록했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바울이 썼던 서신이니까. 자, 그때에 2절에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이야기를 하의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누굽니까? 죽었던 너희가 되겠죠. 그때에. 그러니까 이 그때는 어떠냐 하면 죽었었을 때,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죄와 허물의 가운데에서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하고 쫓고 따라온 것이 무엇인가? 누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건 뭐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설교 때마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가능성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냐 하면 그 가운데에서 행하고 쫓고 따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과거형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러나 그 과거가 아니라 죽었던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신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2장 1절부터의 내용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은 2장 10절의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했던 것, 지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의 구원과 연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행한다는 말은 무엇이 전제가 되느냐 하면 뒤에 두 개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는 것과 따르는 것. 그렇죠? 뭔가 그 사람이 따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쫓는 게 있는 거죠. 쫓는다는 건 뭐냐 하면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사상, 관념 모든 것 속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쫓는 겁니다. 그 다음 따른다는 의미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스승으로 두고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애 전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쫓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의 생각이 바뀌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에 모든 생각들이 온통 가 있는 것을 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기를 본다 그러면 따르는 것이 더 큰 것이겠죠. 추구는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것 속에서 이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행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행한다는 것은 따르고 쫓는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행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의 관념, 신념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삶이고 행함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행함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가운데서 행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다음에 그들의 스승, 그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세니까 왕은 무엇을 가졌냐 하면 권세를 가졌습니다. 퀴리오스라 그래서 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른다는 말은 뭐냐 하면 왕의 명령에 부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죽었을 때 모습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살았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까 하고 쫓았다고요. 신념으로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뭐죠?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삶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원흉은, 근본적인 원흉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도, 야, 이 얼마나 생명력이 끈질긴 겁니까? 이 지금이라는 말 안에 이 사단의 시간적인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언제도 그랬고요. 언제부터요? 저기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문제이고 또한 우리가 이 영적인 것,
영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느냐,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따르느냐. 이전에 우리가 누구를 따랐습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따르는 줄 몰랐는데 이전에 누구를 따랐냐 하면 사단, 마귀를 따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우리가 죄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죠. 당신이 누구를 따랐는지, 그 따르고 있는 삶 전체가 뭐냐 하면 죄라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그 방향을 향해서 앞으로 계속 달려가고자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죄 이야기하는 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당신이 방향을 바꿔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지식이나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두들겨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설교자는 스피커가 돼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일하다라고 외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스피커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죠. 어떤 스피커는 좀 더 좋은 스피커가 있고요. 그렇죠. 음질도 좋고 모양새도 좋고 그런 스피커가 있고, 좀 안 좋은 스피커는 좀 찌직대면서 잡음도 섞여 있는 그런 스피커도 있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이 될 때, 해방이 될 때 그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라디오에서의 소리?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반가웠겠습니까? 그렇죠?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스피커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그게 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들려지는 이 내용들, 제가 스피커이고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 내용들을 구성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삶을 해방으로 이끌기 위한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방을 간절히 원했다면, 그들이 해방을 간절히 원했다면 얼마나 그 순간이 행복했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싫어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날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무조건 항복하는 그 소리를 어떤 사람들은 싫어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데?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군지 아시겠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는 해방의 소리이지만 똑같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는 슬픔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행한다 하는 것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념이 있고 쫓은 것이 있고 그가 누군가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 그래서 일생을 누구에게 종로로 하느냐 하면 사단에게 종로를 하는 것이죠. 사단은 무엇을 가져다 준 자냐 하면 사망을 가져다 준 자입니다. 죽음을 가져온 자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죽음을 적용시켜서 죽게 만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일생을 사망의 종노릇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5장 17절에는 두 가지를 대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의 종노릇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왕노릇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노릇 하니까 생명을 따르는 삶을 살겠죠.
사망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 안에 와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왕이니까 왕이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왕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세상 풍습을 쫓게 합니다. 자, 여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놈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먹고 마시는 것, 구약에 있었던 많은 먹고 마시는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들, 그 다음에 절기,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는 명절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월삭은 뭐냐 하면 초생달을 섬기는 의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구약에는 많은 안식일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유대인들,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 또 혹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구습에 있었던 그 행습들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구원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 또는 혹은 안식일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의 일부라고 주장했던 믿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믿음들을 두고 지금 갈라디아서와 또 골로새서에서는 책망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0절에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섬기니, 이 날, 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날과 달과 절기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날, 달, 절기, 해 이런 걸 삼가 섬긴다 그랬죠.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달이 중요하고 절기. 우리에게는 절기가 몇 개의 절기가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지금 우리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 속에의 절기는 24절기가 있죠. 24절기가 지금 다 지나갔나요? 음력의 절기니까 아직 남아있죠. 이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농경 문화, 농사를 짓는 문화를 가진 이 농경권의 문화들은 주로 씨를 뿌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니까 해보다는 무엇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달. 예전에 한번 제가 전도 집회 때 식물을 심을 때에 달의 크기와 연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달이 얼만큼 크기일 때 어떤 채소를 심는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은 그들에게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가져다 주는 매체이냐 하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매체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느냐 하면 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날, 달, 절기, 해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들로 말미암아 풍요를 느낀다고 생각하고 그 풍요를 주는 대상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이스라엘의 혹은 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 이런 문화들이 그들 안에 가득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목축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또 농경일 때는 그들이 섬겼던 대상들이 다른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신들의 이름들이나 모든 것들이 보면 다 무엇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삼가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삼가 지키는 것은 뭐냐 하면 삼가, 쫓고 지키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따르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풍속이 있는데 그 세상 풍속을 적극적으로 쫓고 따르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때에는 이 시대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해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풀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무엇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그 풍조에 휩싸여서 세상에 가는 대로 흘러가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이야기할 때 물고기 가운데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교훈으로 받아본다면 세상에 흘러가는 그 물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독 반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라고 손을 들지만 단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하죠. 그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문화들을 만들어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많은 문화들이 있죠. 성경적인 문화들이, 아름다운 문화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바꿔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지금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오죠. 그러니까 아까 24절기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러왔던 대로 그 풍조에 따라서 흘러왔던 대로 세시 풍속이라고 해서 지키고 또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하여 행해온 고유의 풍속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시 풍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얼마 전에 뭐 지나갔죠? 동지. 동지 뭐 하는 날이죠? 동지가 뭐하고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동지가 아까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 나하고 밤이, 그러니까 밤이 가장 긴 날이죠. 동지니까. 밤이 가장 긴 날. 그러니까 뭐하고 연관이 있죠? 달. 그러니까 뭐하고 또 다시 연관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농사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져다 주니까? 풍요를 가져다 주니까. 잘 대접하고 잘 섬겨야 무엇이 오느냐 하면 그 다음 해에 농사로서 무엇을 돌려받아요? 풍성함을 돌려받아요. 또 혹은 이 음의 기운이 강하니까 무엇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팥죽을 써서 문이라든지 벽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것 속에다가 무엇을 부여한 것이냐 하면 팥죽이 뭐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무런 것도 아닌 것, 어떤 것도 의미도 없는 것인데 그 안에다가 무엇을 넣는 거냐 하면 의미를 부여해서 넣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상이라는 어원의 뜻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이죠? 돌 모양을 보니까 돌 모양이 약간 좀 신비롭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다가 두고 길바닥에 있는 걸 가져다가 집에다가 두고 거기다 뭘 넣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걔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팥죽을 해서 이렇게 동지 팥죽 먹고 애군 타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팥죽을 먹었나요? 그저께? 우리 이전에 우리와 같이 있었던 이상신 모친 자녀분들이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계셨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함께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가지고 있던 팥죽, 그 다음에 찹쌀 한번 맛있게 해 드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걸로 하신 거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짓날 팥죽을 먹는 날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팥죽을 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죠. 우리가 애군이 달아나라고 먹은 건가요? 애군이 달아나라고 먹은 사람 계신가요, 혹시? 팥죽 가져다가 집에다 이렇게 벽에다 혹시 바르신 분? 없죠. 안 계실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
세상의 풍속이에요. 그 풍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아무런 것도 아닌 것 안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이 내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삼가 지키는 거예요. 삼가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팥죽 맛있게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촛불도 켜놓고 손을 합장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요? 비는 거죠. 이게 삼가 지키는 거예요. 날을, 달을, 그렇죠? 날, 달을, 해를 삼가 섬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해 넘이일까요? 해 도지일까요? 확실합니까? 가장 한쪽에 있는 그건 해돋이가 맞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 건 서울에 가면 아차산이라고 있어요. 종곡동 쪽에가 아차산이 있는데 산 이름이 재밌어요. 아차산이. 아차하면 떨어진다고 아차산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차산이. 그러니까 서울의 사람들은 그 산이 가장 높은 산이니까 해돋이를 보거나 해넘이를 보려면 어디로 가냐 하면 아차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카메라를 들고 지금 뭐 하려고요. 어제도 떠오른 태양이고 어제도 진 달인데 그거 찍어갖고 뭐 하려고. 그죠? 의미를 부여하고 가는 거죠. 거기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한 해 이걸로 말미암아 애구는 다 달아나고 좋은 것은 내게 들어오기를.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복과 화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의미 없는 것에다가 의미를 두고 섬기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 풍조 속에서 그 풍속 속에서 함께 섞여서 그것과 함께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그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여야 된다는 사람이죠. 거슬러 올라가서 무엇이 참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사람이죠.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작품은 못 만들고 하여튼 찍는 건 좋아라 하거든요. 담아는 놓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진들을 다 담아뒀어요. 지난 그 24일 날도 담아뒀습니다. 제가 사진을 안 드리는 이유는 왜 안 드렸는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 작품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진이 하나도 없어서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찍기는 제가 부지런히 찍습니다. 근데 이게 기록이 될 만하고 작품이 될 만하면 드렸을 건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드린 것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진을 좋아라 하는데 두 개 중에 분명히 하나는 해 넘이고 하나는 해 도지예요. 누가 잘 알까요? 사진 찍은 사람은 분명히 알 겁니다. 사진 찍은 사람은 이게 해가 넘어간 건지 해가 돋은 건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진 전문가도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해돋이 사진인지 해넘이 사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해돋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지 정확한 것은 찍은 사람만 이제 정확하게 알겠죠. 그래서 이 한 날을 가장 한 해의 마지막에 되는 그 날, 오늘이겠죠. 오늘 저녁을 의미 있는 날로 만들고 그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떤 장소로 가서 그 장소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풍속들이 해 넘이와 해 도지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풍속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뭐죠?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오나요? 예, 좀 이따가 언제 오죠? 정월 보름이면 언제가 정월 보름인가요? 음력으로? 1월 15일. 그러면 이제 양력 달력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예, 찾아봐. 관심 있어요, 없어요?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예. 그날이 뭐 어떤 날이든 별로 관심이 없어. 물론 뭐 호두 가져오고 잣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먹기도 하고 뭐 시장 같은 데 나가보면 마트나 나가보면 그 앞뒤 때쯤 어때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집에서 사가지고 가서 먹기도 하고 또 뭐 보름이 되면은 뭐 이거저거 돼서 뭐 나물도 해서 먹기도 하고 하죠.
근데 여기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날이 특별한 날이고 그날 그것을 먹어야만 모든 애군들을 물리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죠. 네, 없죠. 그것 속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들이 없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올해가 무엇의 해고 2024년은 뭐의 해예요? 그냥 용의 해가 아니고 뭐 푸른 용의 해라네요. 청룡의 해래. 푸른 용. 그러니까 그 해가 되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제 운세도 보고 새해 첫날을 잘 보내야 한 해 동안 애구는 없어지고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청룡 주머니 만들기 이런 거에서 새해 맞이 전통 자수 뭐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 이런 것들이 잠재해 있고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금 우리들 속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 없이 그 일들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어떤 생각들로 이것을 준비하고 행하느냐 하면 그것들이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시향? 시제? 네. 저도 어렸을 때 뭔 생각이 나냐면 절편, 하얗게 돼 있는 그 떡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날만 기다렸어요. 전날 그 떡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의미들을 부여한 거죠. 어떻게 부여한 거예요? 내가 조상을 잘 섬기면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거죠.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고요. 누구 한 분밖에 없습니까? 저 자리에 가서, 저렇게 있는 자리에 가서 상을 갖다 엎으면서 얘가 아니야! 그렇게 소리 지르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 아니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하죠. 그들의 삶과 다른 말,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빛과 소금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일 때 복음들이 전해지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살았어요. 삶들을. 근데 지금 우리의 삶들이 어쩔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느냐 하면 그냥 세상 풍조에, 세상 풍습에 휩쓸려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자료를 보는 것, 또 말씀들을 보는 이유들이 그런 내용들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쪽에 있는 사진은 뭘까요? 저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 우리 차례 때 뭐 하는 거죠? 앞에다 이렇게 차례상 차려놓은 거죠. 제사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고기는 어느 쪽으로 놓고, 또 뭐는 어느 쪽으로 놓고, 모든 어떤 절차들이 있죠.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그 절차 안에. 모든 절차 안에 무엇이 어느 쪽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 절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은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것으로 통해서 내게 돌려받을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안 하면, 잘 못하면 정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에 관한 거예요. 이 죽은 자들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종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사한 자를 위한 것,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한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2장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7절, 또 8절, 9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렇게 긴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개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아까 행했다고 하는 것 한번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절 뒤에 보시면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아까 죽었던 것도 과거형이고 살리셨던 것도 뭐냐 하면 구원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이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용돼야 될 내용들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앞에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행할 수 있고 죽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났어. 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그 가운데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10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동일하게 1절과 2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쫓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쫓는 게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따르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삶들, 행함에 나타나려면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쫓는 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추구하는 것, 그의 신념, 그의 철학, 그의 생각, 그의 뜻, 그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야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도 읽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모든 것들을 잘 하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삶의 역할이 나타나질 않아. 구원받은 것도 분명해. 확실해. 그런데 왜 그 가운데에서 행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쫓고 있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 그의 뜻, 모든 것들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그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것,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권세 아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그 삶을 누구나 다 따르고 싶어하고 복종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쫓는 것이 문제예요. 왜? 그걸 방해하는 존재가 뭡니까? 그걸 방해하는 존재가 세상 풍속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철학, 우리의 관념 속에 그 모든 것들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보고 듣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도 집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집회를 수없이 반복해서 듣게 되면 여러 사람의 전도 집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의 그 패턴이 있고 여러 패턴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똑같은 것이지만 그 내용들을 끊임없이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생각 속에 신념이 되고 철학이 되고 모든 목표가 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이 레위기 15장 찾아놓으시고 18장 찾아놓으시고 레위기 18장을 찾으시고
이제 구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애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들이 확장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 18장.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스피커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분명해서. 그래서 그 구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구약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장 1절 한번 봅니다. 173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까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매개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행하면 산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차원이 낮은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와 연관된다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에베소서에 있는 여러 말씀들과 매개 같은 말씀들, 교훈이고 그림자로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구나라고 읽을 수 있어야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제대로 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애굽 땅의 풍습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원인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왕조가 실패했던 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자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 것을, 세상 풍습을 쫓느냐, 거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에게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굽 땅에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30년,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완전히 배어 있는 겁니다. 쪼들어 있는 겁니다. 2023년 우리 교회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보가 있으니까 얼른 보면 되는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였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옛 사람을 벗으려면 내게 어떤 풍습이 배어져 있는지 알아야 할 텐데 모르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도 쫓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럼 뭘 행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예요.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목표와 신념과 철학과 모든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방향을 계속해서 지시하고 알려줄 수 있는 나침반, 등대 역할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혹 계획을 세우신다면, 또 어떤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전에도 꼭 세워야 되는 계획, 연속돼야 되는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 보는 것입니다. 더 많이 보는 겁니다. 오늘보다, 작년보다 더 많이 보는 겁니다. 10분 봤다면 30분으로. 지금 10분 봤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10분 본 게 성경 본 거라고?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루에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넘어가는 분들 많잖아요. 나는 아니지만 다른 분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나일 수도 있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좋죠. 말씀이 없으면
이미 망조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불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뼈아프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간직하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면 그랬어요. 이를 행하면. 이가 뭐냐 하면 나의 규례와 법도죠. 구약에는 율법이겠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율법들이 되겠죠. 그로 인하여 죽습니까? 삽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산 자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 활동력 있게 움직이는 거죠.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의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또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신명기 18장 13절 지난번 수요일날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주된 키가 뭐냐 하면 키워드가 거룩하라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이 키워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완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흠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룩하라. 똑같은 얘기죠. 거룩하는 겁니다. 세상 풍습을 쫓으면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쫓고 따라야 하느냐 하면 성령을 쫓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2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20장 7절. 구약에서 이런 말씀들을 무수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지 않을 때에 그들이 당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죠. 20장 7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나요? 예,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요한복음을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미 목욕한 자이지만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입니까? 발을 씻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 발을 서로 씻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발을 씻어야 하는 거죠. 여기 스스로 깨끗게 하는 겁니다. 누가? 주체가 누굽니까? 구원은, 목욕은 주체가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욕시켜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행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스스로 깨끗게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전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빛으로 소금의 역할들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어둠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맛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맛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는 강한 빛이 있어서 그들의 어둠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말씀하셨고 22절, 23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20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내가 그 속에서 함께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해야 할 책임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스스로 깨끗게 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2023년 목표가 있었죠.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이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는 존재냐 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이 옛날 오염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오염된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읽되 여러분들 삶들 안에 내게 오염된 지식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풍습을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는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내 삶 안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작년 1월 8일 날, 1월 7일이었나? 8일 날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들어있는 영, 그 영이 악령입니다. 그 악령이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악한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두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악령이고 악행입니다. 그 악행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악한 습관을 되게 합니다. 그래서 습관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이건 무한반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목표가 뭐였냐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합니다. 거룩한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행위는 반복되면서 습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습관들을 보면 그러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교회 가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안 되어 있어갖고 밥 먹을 때도 기도 잘 안 하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야 할 필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후영 모임을 하거나 그럴 때 간식들이 나오거나 그럴 때 각자 기도하지만 누군가가 그 음식이 나왔을 때 대표 기도를 하고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좋은 습관들이 되어집니다. 교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늘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지만 그 자기가 앉는 자리를 떠나서 그 습관을 벗어나는 겁니다. 앞자리부터 앉는 거죠. 다음 주부터 한번 그래 보자는 거죠. 앞자리부터 앉으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일찍 와서 오래 기도할수록 그날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은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후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와서 뭐 이런저런 안부를 또 이곳에서 물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은 그 일반 교회들은 너무 종교화되어 있죠. 그래서 막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다니고 뭐 뛰면 어디서 뛰냐 그러고 거기서 뛰나 여기서 뛰나 뛰는 건 똑같은 건데 뛴다고 뭐라 그러고 뭐 한다고 뭐라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는 있느냐 하면 어떤 공간이나 시간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시간이다. 은혜가 주는 장소다. 하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게 익숙해 있냐 하면 이쪽 게 더 많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쪽 게. 예배 참석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인지하고 바꿔나가고 서로 권하고 또 힘을 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 주일 예배 때에는
예배 시간이 몇 시부터 예배가 시작이죠? 11시? 설교 시간이 11시고요. 10시 40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오셔야 좋을까요? 한 7시쯤 오시면 훨씬 좋죠. 오셔서 교회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도 보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누가 잡아먹습니까? 누가 잡아먹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습관들. 근데 11시에 딱 오는 습관을 갖잖아요. 그러면 딱 11시에 땡 되면 와요. 그 습관이 그렇게 배어지는 겁니다. 성경 읽지 않는 습관이 배어져 있으면 그렇게 배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 식사 기도도 그냥 짧게 눈 딱 감았다가 딱 뜨는 습관이 들면 그렇게 습관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속으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니까 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반드시 무엇이 먼저이냐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이 먼저이면서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심과 외모가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좋은 습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권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해주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권하되 그 사람이 무한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좋지 않는 습관을 행하고 있는데, 걔는 꼭 항상 그런다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민망하고 얼굴이 빨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면도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오. 권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뜻하게. 그렇죠.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래서 그 부드러움과 따뜻함 속에서 그것이 옳은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성행, 성습, 성성, 성스러운 성품. 그렇게 약자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를 그려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그리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것도 한번 예전에 봤던 건데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옛사람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습관이죠, 이거. 그 다음, 행함 없이 말만 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못됐죠, 이것도. 앉아갖고 뭐라 그래요? 저거 좀 갖고 오라 그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라 그래요? 말로만. 이 말로만 하는 것도 좋기는 해요. 말은 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간증, 교회 안에서 이러이러한 간증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꽃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꽃이 언젠가는 떨어지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냥 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로 바뀌어져 가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한 말, 그렇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전도사는 이렇게 해야 돼. 장로는 이렇게 해야 돼. 집사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이 누구의 열매여야 되느냐 하면 나의 열매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행함 없이 말만 하는 이것도 바뀌어야 되고 규모 없이 행하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맞는 겁니다.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게으르다는 말에 굉장히 많이 찔렸거든요. 제가 게을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제가 이른 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말이 덜 찔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을 쳐다보고 제가 자신 있게 게으르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 사람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일찍 일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 환경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끌어서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 주는 것, 교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먼저 내가 어떻게 하고, 먼저 내가 솔선수범하고.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 보면 뭐가 문제야.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왜? 관심 없으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필요를 누가 채우는 사람? 내가 채우는 사람.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야 하는 것이 저것이고 새 사람은 날마다 모여야죠. 날마다. 올 수 있으면 날마다 교회 오는 겁니다. 와서 한쪽에서 기도처를 만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같이 교제 나누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규모 없는 것을 권계하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행하는 겁니다. 자, 2024년 목표. 오늘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습을 쫓지 말자고 하는 그 내용이 큰 내용이 하나였고 2023년도 한번 우리가 돌아봤고 이제 24년 목표입니다. 이제 주보의 내용 앞에 내용이 바뀌겠죠. 예, 올해 목표는 내년 목표, 2024년 목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저를 장성한 자로 전제하는 겁니까? 어린 아이로 전제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린 아이로 전제하는 겁니다. 저도 어린 아이입니다. 많은 부분이 미숙하고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어린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성장하고 채우려고 하겠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목표이니까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겠죠.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교훈의 풍조라고 하는 게 아까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해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속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그러한 삶을 떠나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2024년의 목표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일,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 그렇죠. 중요한 단어들이 온전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네. 자, 이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이퀄 뭡니까?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른입니다. 이것이 어른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완전하지 못한 것이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새해의 목표이니까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무엇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내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입니다. 그래서 성장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개인도 성장하고 가정도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장 속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까지 내년에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올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무탈하게 또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심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감사를 돌려드립니다.